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깊은 책입니다.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하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미련한 종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서 삶의 사소한 부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날마다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의 불을 말합니다. 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사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율법을 지켰느냐 범했느냐로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자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안 설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저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 죽음 뒤에 있는 걸 모르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다, 그냥 사람 죽으면 끝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죄 짓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자기가 왕이 돼서 살든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에는 그냥 저도 이렇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 알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2, 3년 동안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살았을까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인생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내 마음 가운데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나중에 알아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멘. 끝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우리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60년, 70년, 80년 자기의 주어진 생명을 그렇게 살면 그냥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무신자도 그렇고 가정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어떤 집은 애들이 잘 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집 경제적인 어려우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몸이 아프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완벽한 가정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합니까? 여기에 아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여기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부모를 둔 자녀의 가정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부흥사 목회자 부부의 자녀의 그 가정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가정이 이 땅에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완벽한 가정이 이 땅에서의 완벽한 가정이 아니고 영원한 가정.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가정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완벽한 가정 같으면 거기에 소망을 안 두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어떤 곳이냐?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보니까요. 제가 4절부터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었던 그 아픔들은 다 지나갔대. 거기는 없대요. 여러분 여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게요.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이 있대네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거짓말하는 것이 지옥 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그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5절 볼게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 이게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딱 갈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천국 이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적에는 몰라요. 다 그냥 저 사람 잘난 줄 알아. 저 사람 잘 풀린 줄 알아. 뭐 떵떵거리고 뭐 어깨 힘도 주고 많이 공부했다고 을수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집안이 좋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여기 앞에 딱 갔을 적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봐요. 너가 의롭느냐, 너가 죄가 있느냐, 넌 죄 있느냐 의가 있느냐 딱 가름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딱 이게 저주는요 일찍 죽이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는 게, 여기에 면하는 게, 여기에 지옥에 가는 게 저주예요. 마태복음에 말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멘,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일찍 죽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이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저주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확해 놓으셨어요. 오늘 성도의 견인 그러잖아요. 견인. 오늘 견인이라는 노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나면 견인해 가잖아요. 견인되어 가는 차가 할 게 있던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포천에 가다가 차가 중간에 퍼져가지고 밀양 정도에 가가지고 휴게소가 있던가 그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퍼져가지고 견인차가 와가지고 싣고 오는데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차가 그 차에 실어만 놓으면 돼. 실어만 놓으니까 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애써서 막 노력해서 막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는요.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0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아멘. 율법이 617가지랍니다. 여러분 혹시 617가지인데 외우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617가지. 이걸 흐트러 놓으면 35,000가지, 32,500개래요. 617가지인데 617가지의 율법을 흐트러 놓으면 몇 개라고요? 32,500개래요. 아니 617가지도 못 외우는, 여러분 10계명도 못 외우잖아, 그죠? 10계명도 못 외우는데 617가지는 어떻게 외워요? 그것도 못 외우는데 그걸 흐트러 놓으면 32,500개라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근데 그 하나만 딱 지키면, 딱 어겨도 뭐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를 범하여도 모든 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지키다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 깜빡해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617가지를 다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그것 때문에 어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큰일 났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지옥 가는 죄를 어느 분에게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언하시려고 그러다가 예언하시는데, 그러니까 쭉 하다 일평생 살면서 그분이 안 한 게 하나 있대. 무슨 소리 하냐면 목마르다.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말씀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뭐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순간에 막 미운 감정도 올라오고, 그죠? 짜증도 나고, 헌금도 한 번씩 떼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가 서운했던 것도 못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여러분 서운한 대로 다 못 살아가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지옥 가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냐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운 거냐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지어야 될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모든 죄까지 다 뭐한 것이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이걸 말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까지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그 죄를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뭡니까? 저는 빛불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럼 지옥 가요? 그게 이제 이게 그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 아시나요? 서커스? 그네 타기도 하고 외줄 타기도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텔레비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네 타기도 하고 서커스도 이렇게 막.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그 밑에 뭘 쳐놔요? 그물. 그러니까 그물 쳐놨으니까 애따 모르게 다 떨어질랜다. 그게 서커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이게 뭡니까? 실수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담대하게 이 행위를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서커스를 진행하라는 거지. 네가 외줄타기를 담대하게, 왜? 넌 떨어져도 죽지 않아. 왜? 거기에는 철망인가 보호망이 있잖아요.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네가 떨어져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해, 담대하게 해, 이런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저도 그래요. 목사,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멘. 육체라는 것을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아멘. 사람이 이 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 뭐 밥 먹고 회개하듯이 맨날 그래 하면 되지. 뭐 죄 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아멘. 순종하며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물을 쳐놓은 것은 실수해도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해도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그물 쳐놨으니까 마음껏 뛰어니래 실수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의인이 안 넘어지고 평생 꼿꼿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나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자빠져도 다시 말씀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 죄 지으라고 쓴 게 아니라잖아, 그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예언자, 중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막 실수를 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이 감당하셨군요. 이게 회개예요. 아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군요. 내 허물 때문에 죽었군요. 허물 때문에 찔리고 죄 때문에 죽었군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제 죄 때문에, 저 아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중보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이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분이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셨어. 이걸 우리 땅에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전도 안 하는 거는요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전도 안 하는 거 진짜 악한 거예요. 전도하려는 교회를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왜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세상은 싫어해요. 교회 가자 그러는 거 싫어. 교회 가자는 것도 싫어하지만 예수 믿어야 되면 더 싫어해. 여러분
교회 한번 가봐 그래. 성당 가라고 별로 화 안 내. 근데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싫어해.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더 싫어해. 응?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멘. 참 제가 이제 병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막 내가 몇 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고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4명 정도, 5명 정도 들고 다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믿어야지. 노인 돼가지고 믿는 거 너무 힘들구나. 노인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구나. 손을 안 들어.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손을 안 들어.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에 예수를 믿어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새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천국하고 지옥만 얘기해요. 천국하고 지옥. 그리고 그 천국하고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기에 포인트만 채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믿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잖아.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게 예수가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는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 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요한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막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들이 너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지키려고 막 했으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니까 쟤 말씀 안 지켰어.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가? 뭐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 집이 그럴 줄 알았어. 말씀을 요즘 안 지켰어. 뭐 자꾸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사랑하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면은 그걸 고생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행복이라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그걸 행복이라 그러지 고생이라고 안 해요. 아멘. 요즘엔 조건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야, 스펙이 어떻게 돼? 회사는 어디야? 연봉이 어때? 개인 사업해? 거기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 그러니까 조건부로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혼해도 안 행복해. 내가 볼 적에는 충분히 행복할 만큼 경제력이 되는데도 안 행복해. 왜? 조건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사랑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요 사랑하면 일찍 와. 늦게 오는 분도 환경상 그럴 수 있는데 일찍 와야 돼. 여러분 교회 일찍 오셔야 돼. 일찍 오셔야 돼.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맨날 늦게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어쩌다 한번 차 막힐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있어. 사람은 실수하니까. 근데 막 매 약속마다 30분씩 1시간씩 늦게 가면 그 상대방이 제가 날 좋아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나 좋아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한다. 그런데 약속 시간을 막 11시에 했는데 이 사람이 맨날 11시 한 40분쯤 돼서 와. 그러면 한 번, 두 번, 몇 번은 내가 사랑하니까 막 이해하는데 계속 가다가 쟤도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도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 행복해요. 시어머니 그 시집살이도 남편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힘든 어려운 그 시집살이도 남편을 사랑하면 그 시집살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해도요 이길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면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고난도 이겨요. 이게 그 뭐가 고난이에요? 뭐 돈 좀 없는 거? 인생이 좀 잘 안 풀린 거? 몸 좀 아픈 거? 괜찮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좀 생긴 거?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겨 나간다니까는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는 거. 사랑하면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 싫어.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싫어. 다 싫어. 귀찮고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피를 흘려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맞고 창에 빌리고 못 박히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아멘.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지켜지고 싶고 지키고 싶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버거운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 말씀을 왜 지키라 그래? 그러면서 버거운 거예요. 말씀이 막 힘든 거야.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쉬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신실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 뛰어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은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런 환경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저는 넉넉히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게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멘. 그 성경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적에 그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저주 안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 그건 말씀을 지켜도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 안 받으려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지키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똑같은 말씀을 지켜도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씀을 지켜도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말하는 건 너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쉬워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예수님처럼 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제 감사하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